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은요.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대한 증언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more testimonies, 더 많은 증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소리 다 같이 한번 기억절어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예,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래서 오늘 이 기억절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이제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다음 자신을 보내신 분,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의견이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세다 한 연못에서 사람을 이제 고쳤을 때에 엇갈리는 거죠. 네,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후 가버나움에서 이 논쟁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신 후에 정말로 이건 놀라운 어떻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는 그 증오심이 더욱더 커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증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판과 십자가의 체험으로 이루어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증오 시민을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이 의무가 있었죠. 사명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길이 어떻게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모나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시기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평평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수집한 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누구의 증언이에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침례 요한은 누구 때문에 태어났나요? 예수님. 예수님을 아까도 전파하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미리 왕이 갈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죠. 평탄케 하는 거죠. 이게 골이 있으면 지우고 구멍이 있으면 메꿔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두 분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거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에게 선택기가 있는데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비쳤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거부했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접시 가장 큰 증언은 누구예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 아버지에서 나오죠. 그 3번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3번의 증언이 있는데 오늘 거기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는 첫 번째 날은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예, 이 침례 요한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할 때에 침례 요한이 점점 파퓰러해져 갔잖아요. 네. 많이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오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예.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이 침례 요한이 점점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니까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랬을 때 내가 메시아냐 했을 때 정말 시험에 받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영혼의 겸비를 했던 침례 요한의 증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파퓰러해야 되고 예수님이 파퓰러해지는 것만큼 나는 그에 비례해서 나는 낮아져야 된다는 그런 영혼의 겸비를 했던 침례 요한입니다. 그 두 번째 날은 제목이 무엇인가요?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 민족들은 로마의 이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자기가 처한 상황이 괴롭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내줄 영광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요한은 뭐라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죽음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사람들은 이 자기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영광의 왕국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서로 다른 두 개념을 가졌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초림 때 오는 이 메시아는 이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광의 왕국이 아닌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로서 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어떤 왕으로 오나요? 그때야말로 영광의 왕국으로 오는 메시아.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메시아를 봤을 때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봤을 때 환호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거절하는 사람. 예,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증언은 누구부터 오신 증언? 아버지의 증언. 예, 아버지 하나님부터 왔던 증언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군중들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따를 때 메시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은 많은 이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적대감을 가지게 했다. 침례 요한은 겸비한 증인으로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며 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군중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따랐지만 많은 이들이 생각과 삶을 변화함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거절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물었다.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전해졌다. 그래서 그가 여러 달 동안 명절 때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았지만 그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보리라는 희망으로 장막절 축제에 나왔다. 명절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이 그분에 관하여 물었다. 바리새인들과 관원들까지도 그분을 정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다. 저들은 그가 어디 있느뇨? 라고 근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분에 관한 것이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사람도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곳에서나 그분에 관하여 조용하면서도
열렬한 토론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옹호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백성을 기만하는 자라고 비난하였다.